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라는 말씀으로 처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딤이라는 지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머문 장소이고요. 이곳은 또한 후에 여호수아가 모압 땅 시딤에서부터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장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그리고 3장에 나오는데요. 2장 1절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압 사람들과의 왕래가 잦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발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모압 왕 발락이 시딤 근처에서 이방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건이 아닙니까?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데리고 갔던 곳이 부올산인데요. 히브리 말로 바알브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브올은요, 바로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알려졌던 바알을 섬기던 산당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를 뜻합니다. 물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브올의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었다 하는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범했던 가장 큰 배교의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그 사건, 가담한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즉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또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압 땅 시딤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과의, 모압 사람들과의 그런 왕래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음행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있는 곳을 모르셔서 어디 있는지 물어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담이 무엇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즉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무엇에 속해 있는지가 결국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롯이 처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당시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가 선택하여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롯이 처음부터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 한 복판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뒤에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니까 이후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침공했을 때 롯이 이미 소돔 성 안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소돔이 죄악으로 멸망할 무렵에 롯은 아예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점점 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과 우상 숭배는 결코 병행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2절 그리고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3절에서 가담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마드는요, attach 그리고 bind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연결되다 또는 붙들어 매다, 고정하다 이런 뜻이 이 가담하다로 번역된 짜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단지 어떤 음행이라는 그러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알과 연결이 돼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어태치 돼버렸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행이 곧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부올의 사건은요, 단순한 어떤 일탈이나 음행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의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뒤에 나오는 다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령 호세아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06편에서도요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해, 달, 별, 산, 나무, 바위 등 특정한 형상이나 피조물을 우리가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의 소욕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단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 정도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정하려는 우상 숭배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그런 신실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본문 5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부올 사건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신명기 4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다 생존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옥석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과 우상 숭배는 결코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거울로 삼아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참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 광야의 여정, 그들이 안타깝게도 바알 부올의 가담함으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에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우상 숭배나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